이내기도 합니다. 기도와 구원의 불길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옵시고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어 정착하게 하시어 나날이 성숙되고 부흥하는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밀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남윤정 집사님 가정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지수 아빠는 안 왔나요? 그럴 줄은 믿습니다. 아, 그렇네. 얼마나 파워풀한 말인지 모르고. 오늘 우리 김호 집사님 기도가 아주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 주제가 왜 나왔을까? 그런데 우리 또 재환이가 이렇게 와서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네요. 정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하고 상가교회 있을 때 재환이, 성균이, 성찬이, 대균이 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6명쯤 되는 것 같은데 자연농원을 갔습니다. 저하고 둘이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갔는데 표를 떴는데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기다리고 있던 새댁들이 이렇게 자꾸 보고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왜 당신은 쓸데없이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고 내가 그랬더니 새더라고 이렇게 분명히지 새댁들이. 그러던 재환이가 이제 커가지고 장가갈 날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좋은 색시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명자의 길이죠.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높은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이 없이는 이곳까지 오기 어렵잖아요.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멋지고 놀랍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라운드의 선수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가정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선수의 비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저자가 바울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상의 배경은 어디냐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밀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지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던 그 올림픽 경기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경기로서 중요한 그런 어떤 이미지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이런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주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다한 둘러싼 우리보다 앞서 순교를 당하고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그 길을 먼저 갔던 천국에 먼저 갔던 그 믿음의 정인들이 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현장을 뛰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며 환호하고 손뼉치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오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얽매기 쉬운 죄는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명자의 길을 가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는 장애물 경기하고 참 비슷한데 그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고 가야 될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주님께서 너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주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시장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는 여러분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다.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자 그분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저주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풀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주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힘듭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주님 이것까지도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도 감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들고 주님 이건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목회를 해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들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가 이 경주에서 포기할 수 없고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십자가인 것이죠. 어떤 분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라고 해야 몇몇 가정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참 유력한 교회의 어떤 그런 중심이 되는 가정이었고 또 어떤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제가 앞서가는데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담임 목사님이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어디를 가는데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따라가는데 자기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 좀 거리가 떨어지고 좀 거리가 떨어지고 그렇게 자꾸만 떨어지는데 그 통나무를 지고 앞서가는 목사님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자기가 조금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계속 보이는 게 어디냐면 대머리가 보이더래요. 이 머리 빠진 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래요. 그걸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길을 그만 힘이 들어서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 짐을 탁탁탁탁 해더니 달랑 들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쫓아 앞으로 휘하니 가더래요. 저는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 집사람의 삶과 되어진 일들을 보며 그게 당신의 사명의 자리였구나.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게 그렇게 무겁고 힘든 것이다. 높은들 교회에 소위 들어있는 그 사명의 자리. 세월이 지나 그 집사는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자주 가끔 통하면 너무나 많이 함께 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절절한 가슴으로 고백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나 이 십자가는 자기의 사명이요, 또 자기의 짐이요, 내 삶의 무거운 고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 경주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주를 하는 자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면 용감한 자 옛날부터 선뜻 대답하였다.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중량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면 우리는 쉽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도 한번 지어보시고 금으로 된 십자가도 매다고 다닐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악의 중량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량을 알면 이 십자가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피와 살을 다 내어줍니다. 예수님에게 더 힘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사실 이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모욕감을 주기 위한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모욕감을 주고자 하는 거죠. 높은 장대에다가 나무에다가 발가벗게 서 그리고 몸을 난도질해서 채찍으로 때려서 뼈가 어스러지고 그리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 흉측한 모습으로 팬티도 못 걸치고 모욕감을 주며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왕은 면류관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확 찔러 씌워놓고, 자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왕이 여기 있다, 이 사람이 만왕의 왕이냐, 그렇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철저히 어떻게 됩니까? 버림당하는 거죠. 조롱을 당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동족들도 그렇게 모욕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만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태초부터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자기 안에 자멸감이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 보잘것없이 그것 때문에 확 죽어버릴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고 갑자기 모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누구나에게 그 인간 어떤 정신 상태를 무너뜨리는 그런 멘붕의 상태가, 멘탈 붕괴의 상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대기업 총수도 검찰에 가서 그런 조사를 받고 나는데 자살하는 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욕감, 덩어리인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지셨느냐면은 잘 지셨어요.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잘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참 단순한데 결국 쉬운 말은 아닌데 성경은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참으셨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가장
가장 기본적인 내공은 뭐냐면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높은들 교회 여기 있는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이 목회라는 건 사명인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냐고 누군가 나한테 묻는다면 참아야 한다고 밖에 말 못하겠어요. 우리 교단에 아주 오래된 선배 목사님이,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던 목사님이 더 선배 목사님이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 전라도 나주 어디 거기서 나중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는데, 유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똑똑하고 엘리트고 그랬을 것이에요. 이제 다른 데든 갔다가 자기 동네, 목회하는 동네, 시골 동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을 어귀에 올라서서 그 마을에 되게 정자나무 비슷한 그 언덕을 넘으려면 나무가 있잖아요. 고목나무가 있는데, 여름이라 그 고목나무까지 걸어와서 이제 마을로 들어서야 되는데, 이 두루마기를 벗어서 더우니까 고목나무 이렇게 걸치다가 고목나무를 바라보니 속이 썩어가지고 텅 비었더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명한 일화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고목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도 목회하냐? 그 동네를 바라보는데 자기의 배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게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교회를, 거기 시골 교회, 거기 시골에 그 교회를 세우는데 다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가서 반일도 같이 해주고 가서 그 사람 손을 붙들어줘,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패턴과 생활의 그런 수준과 이런 걸 다 포기한 거예요. 포기해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참는 것, 참아야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내게 사명이라고 주어진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완수해서 경주를 완성해서 메달을 따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난 이걸 참아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못 참겠습니까? 뛰쳐나오면 살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뭘 보고 줬냐면, 질만 하니까 준 거예요. 질만 하니까 준 건데, 내가 그 십자가를 포기하면 경주의 그런 코스 레일에서 뛰쳐나가 버리고 문을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참으며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난은 나중에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지만은,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경주를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십자가는 참아야 되는데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면, 참되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나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십자가를 참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앞에 있는, 내 눈앞에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게보다도 내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임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 자는 누구냐? 십자가를 포기한 자? 사명을 포기한 자? 아닙니다.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부단히 참아내며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자, 잘할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 잘할 수는 없지만 견디어낸 자, 그들에게 예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요, 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즐거움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메달을 바라보는 사람. 태능 선수촌에 가면 코치가 그만하라고 이야기해도 더 훈련하고 더 혹사시키고 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근육이 파열된다고 얘기해도 한계까지 밀어붙여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한계까지 밀어붙일 때 이 사람에게 쾌감이 온다 그래요. 어떤 쾌감이 오느냐면 내가 메달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쾌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내공은 무엇이냐면, 참아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통을 주목하고 현재의 고통을 묵상하고 현재의 고통을 내가 통해서 얼마나 내가 비참한 자인지 이거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유, 저 티끌마도 못한 것들, 저런 것들이 날 무시해, 아, 나 정말 창피한데, 그런 생각에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금방 내려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잘못된 위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몸은 크게 달려있지만 그의 영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내 몸을 괴롭혀봐, 내 영은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괜찮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된 그런 성경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셨고,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게 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사회적 위신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내가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 믿으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같은 인간은 내 인생에 안 봤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지옥에는 확 가버리는. 그럼 사명자가 돼요. 근데 이렇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군요. 제가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뭘 바라보기 때문에요? 나중에 당신이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면, 그래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조금은 나에게 감사할 거야. 조금은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너 잘했다라고 해주실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모멸감과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 절대로 그건 못 참아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강해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부분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천국의 대부분의 좋은 자리는요, 저게 좋은 자리구나 하고 잘 안 보입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사람이 저는 목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좋은 거 사주면 잘 먹고 식사당문도 안 하고, 내가 차량 운전하려 했더니 또 집사님들이 얼른 뺏어가 버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설교하면 말씀 잘 전했다고 막 또 그러고, 그런 상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이미 이 상을 다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리 소문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렇지만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거.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고 내가 당하는 그 비참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생각하는 그걸 보면 계속 기죽기죽 웃음이 나는 거예요. 포성에 가면 고기 뷔페집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가서 그분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같이 갔던 집사님이. 여기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니까 그분이 막 난치해서 어쩌고 할 줄 몰라요. 그분은 집사님도 아니고 교회 그냥 출석하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때 그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같이 갔는데 저분이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내는데 참 헌신이,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얼마나 다른 자기 그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섬기고 했는지, 저런 놀라운 분이 당신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분을 잡아가더니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그 목사님 그분을 데려가더니 정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상금을 빼앗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익명의 헌신. 자기의 즐거움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즐거움이 앞에 있는 숨겨진 그 기쁨을 바라보니까 이분에게는 그게 즐거움이 된 겁니다. 안 알아주는 것이 즐거움이 됐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명의 길이 나중에 있을 그 놀라운 영광,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니까 그거를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재림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 사명을 지고 십자가를 참아내는 자, 그에게는 어떤 상이 있느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 계시록 22장 7절에, 계시록 3장 21절에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봐지면 지금 내가 사명 때문에 당하는 비참함, 사명 때문에 당하는 모멸감, 이런 것들이요 기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무실에 있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돼. 말씀 준비가 잘 안 되면 내가 욕을 아직 안 얻어먹은 것 같다. 그러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봐가지고 누가 욕을 제일 잘할까. 그 집 가서 그분 가서요. 이런 게 아무개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그분이 영락없이 야 이 미친놈아 니나 예수를 잘 믿어라. 그렇게 딱 놓는 거죠. 그리고 욕을 먹어야 그 다음에 마음이 충만해진대. 중독인가 봐. 그리고 들어와서 설교를 준비하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면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참아냈을까? 그게 확 오니까 은혜가 이 속에 확 일어나면서 이게 막 현장감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성품이 덜 돼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 저한테 그러면 괜히 또 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욕먹는 것도 내공이 있구나. 사명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사명자에게는 벨게다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사명자에게는 벨게다 은혜가 되는데 그 사명의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절대로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사명이 얼마나 비참하냐를 묵상하면 금방 여러분 그 던져버리고 싶어요. 금방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있을 그 영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지난주 제가 차 귀신이 들려가지고 누가 차를 SM7을 세상에 30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7 300만 원. 최근에 이 근처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랜저로 막 바꾸고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봉고차도 감지덕지인데 그러니까 그 300만 원이면 나도 한번 타볼까 나이도 50대고 이랬으니까 차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거 보면 들어가도 차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자가 저건 야 소렌토다야. 저건 그랜저 XC다야. 저거는 제네시스고요. 저건 제네시스 쿠퍼고. 아빠 차 이름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보니까 차를 타는 게 인간의 등급이 되더라고요. 차를 타는 게 목회의 실력이 되고 한 주 동안요 제가 심각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재직결 해야 되겠다. 뭐 중고차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차가 보행가 되겠냐. 근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한 1000명째도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 참 좋겠다. 10,000명이 됐는데 스트레스를 쫙 몰고 운전을 하면 나는 한국교회에서 그 목사님 존경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황이 와서 왜 소울을 타라 그랬을까? 소울 타는 소리 대한민국에 제일 적은 차 타라 그랬어요. 그리고 타협하고 양보한 게 뭐냐면 소울이었어요. 이름도 좋잖아요. 소울. 예? 소울이 있잖아. 소울이. 그리고 유명한 일을 하겠어요. 한국에서 소울을 타니 한국의 소울을 느꼈다. 앞에 있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 뭘 그게 바라보실 때 지금의 나가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하냐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오직 못 났으면 뭐 나는 차도 없냐. 오직 못 났으면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꿔 생각하는 거죠. 난 걸어다니면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래서 다리가 튼튼해지고 봐라. 아브라함도 수천 킬로를 걸어가지고 그 다리 힘이 좋으니까 나중에 100세의 아들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하고 그래서 하루는 우체국에 볼 일이 있고 조원이가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하고 핸덕으로 우체국으로 갔어요. 걸어서. 그리고 핸덕에서 안중으로 걸어가지고 조원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꽤 멀잖아요. 안중중 멀 때 우리 두 사람 거의 포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끝까지 걸어서 집에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볼일을 다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뿌듯하든지 내가 야, 다리가 이만큼 튼튼해지겠구나. 근데 십자가를 메고 걸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한 이 불순한 분들은 주목하여 옆 사람과 서로 입을 하면서 확인하면서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사명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줄이지 마세요. 다시 해드릴까요? 당신이 처하여 있는 환경을 사명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마치 비참한 일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이 됩니다. 사명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위대한 일이 되는 거고, 그것을 내 삶의 비참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딱 자살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으로 받는 자는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지금의 사명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쉽습니다.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거예요. 저도 실패했지만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너무너무 따라서 우리 애들이 컵버려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어떻게 되느냐면요, 미래적 환상을 계속 주면 애가요, 그 환상을 주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공부하는 고통과 이것이 미래적 환상의 기쁨과 만나는 거죠. 우리 집에 딸 하나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딸 이야기를 해서 밤새 뭔가를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정말 그런 건 모습은 나고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가 하고 싶은 게 뭐가 딱 생기니까 밤을 꼬박 지는 안 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제가 밤에 한 3-4번 일어나거든요. 계속 밤새 뭔가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내일에 있을 그 화려함을 생각하니 이걸 즐거움으로 받는 겁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느냐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면은 미래를 바라봄으로, 나중에 있을 그 기쁨을 바라봄으로 이것을 웃으며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습니다. 롤 모델이 중요하거든요. 끼리끼리 논다고 미래에 있을 하늘나라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계속 밥 먹고 놀고 지내보십시오. 세상에 불쌍한 게 누가 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불쌍한 게 곧 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롤 모델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는 거뜬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델을 잘 택해야 된다. 따라가야 될 사람을 잘 택해야 되는데, 그 따라갈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예수를 쫓아가고 너희는 예수를 쫓아가는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그랬더니 잘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느냐면요, 보이지 않는 청중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개척을 했고 그 설교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갈 일에서 갔다가 가보니 그 조그마한 20평 되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의자도 없고 방에 이렇게 그냥 기도원 같은 방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베개가 이렇게 쭉 있더래. 베개를 이렇게 딱 세워놓은 거예요. 왜 베개를 세워놨나 그랬는데 사모님하고 애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사모님이 애가 오줌 마리면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설교를 멈추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베개를 보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치고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베개를 그런 용도로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애 데리고 화장실 가면 아무도 없지만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목사님이 나는 왜 이렇게 청중이 아무도 없을까 하고 비참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버림받으셨고 주님이 이 곳에 계시면서 주님이 이곳에 나의 설교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허다한 정인들의 그 청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의식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멋지게 하면 잘 이 삶을 승리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청중이 많은 곳에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많은 곳에서 설교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면 그 어떤 업이 돼요. 똑같은 이치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시선보다도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될 시선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허다한 정인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정인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정인들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던져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나도 멋진 플레이를 보여야지. 국가대표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 그런 국가대표 같은 눈에 보이는 청중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하늘의 하나님과 구름대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며 잘해 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승리하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가면 그게 찬사를 보내고, 담임 목사는 못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 앞에 그들과 함께 천성문 앞에서 만날 때 당신이 그였군요. 정말 누구나 거기서 다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거기서 다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거기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때 일어나더군요. 당신은 그때 거기에서 멋진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과 이런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을 기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때는 훈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떨쳐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 십자가가 그날에는 잘했구나, 내가 저 십자가를 참아내기 잘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그런 청표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할 찬양이 있는데 그 이해 못할 찬양은 찬송가에 있는 458장입니다. 이 458장의 찬양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네. 십자가는 기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비참한 것이고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고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전이 되어서 그렇게 뛰고 있는 선수처럼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포기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부족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가사를 통해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가 뭔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휘장 가운데 열어나는 길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라면 질 수 있는 힘은 참는 것인데 어떻게 참을 것이냐면 주님처럼 참아서 이겨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가 내 비참함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설레게 만드는 도전의식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합시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으로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장 11절까지 보면,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의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보고 그것을 지고 나갈 때는 바로 주님께 일어났던 그인, 계시록에 약속한 대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믿읍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는데, 주님,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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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그릇한 영으로 주님 우리를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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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각 사람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앞에 있는 기쁨으로 아버지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므로 이기는 자, 성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사명의 십자가를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십자가, 내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참함이나 궁핍함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불쌍함으로 봐야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기 연민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영광과 영광에 이르는 능력이 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꺼이 이 십자가를 아버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 됐으니 참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세우시는 위대한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회복될 때 권세가 회복되며 사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여니 주님이 내게 보여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이제 두렵고 피하고 싶어서 베드로처럼 로마를 떠나려고 할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피한 십자가 내가 지려고 한다. 베드로는 기꺼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사명을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승리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리지 않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그 환호성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